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세상에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기적을 경험하신 적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 몇 가지가 생각나요. 전 두 가지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변화되어져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커다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신다는 거.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 저는 이것이 정말 저의 일평생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 기쁨이 함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격적 내주하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함께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잘 사용하는 성구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죠.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의 그 생명의 교제를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성령의 인격적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인격적인 내주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또 regeneration,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하죠. 결국에는 전에는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 자기중심적 삶을 살던 사람들, 또 죄악에 끌려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앞에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롭게 거듭나는 그 영혼들이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거듭남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바로 이렇게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저가 바로 성령이시죠. 앞으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지금도 너희와 거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너희 속에 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은 미래형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성령께서는
태초로부터 성령께서는 현존하시는 분이니까 구태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너희와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제 그때까지는 그 성령께서 그 사역을 성령이 현존하시고 역사를 해 오셨지만 성령을 우리 내면 속에 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던 거예요. 사실 구약이라고 해서 성령의 내주가 없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 구약 시대라고 해서 성령의 인격적인 내주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에 대한 태도와 이해의 정도가 전하고 다르게 이제 점점 더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성령에 대한 계시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에 따라서 성령님과의 그 교제, 성령님과의 관계성도 점점 더 확연해져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던 시대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면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형 수동태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미도 그와 같은 그 경험을 간헐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공개적으로 아주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 성령의 어떤 그 나타남이 주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확연하게 지난 시대하고는 구분이 될 정도로 성령의 인격적인 내주하심의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것이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만 비로소 성령의 활동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확연하게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은 물론이거니와 그 서신서들, 바울을 통한 또 베드로나 또 요한을 통한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볼 때 성령의 인격적인 내주하심에 대한 고백이 전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의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교회 시대의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union with Christ, 이것이 하나의 대전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 속에서 보는 그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건 너무 높은 high value, 너무 내가 미치기 힘든 너무 고상한 그런 권고의 말씀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혹자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성령을 우리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교훈과 권면의 정도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겸손하라. 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든지 이런 것이 윤리적인 우리 차원의 권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그 율법들과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do or do not 이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하나님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길을 배워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그 교회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편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성령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과의 밀접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름을 통하여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이제 거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격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서 연합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 속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어 가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속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 지내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공력이 우리에게서 같이 나눠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피조물의 삶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이 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또 낭송하곤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문맥장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기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새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새 사람이란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워진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중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작용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와 같은 인격적 작용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느끼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우리에게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 반영하시기도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뜻과 소원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 또 제자들과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죠. 그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섬길 때에
그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아니지만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섬기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믿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인침의 도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날까지. 예, 우리가 뭐 마지막 영화의 단계 속에서 마지막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들은 도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도장 찍어주신 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의 도장을 찍어줘요. 이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확신으로서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이게 바로 성령이 찍어주신 도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장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해.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이 때로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교훈이 놀랍게도 가장 인간의 족장 시대가 있기도 전,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창세기 5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브라함이 나오기도 전부터도 이미 아담 이후에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의 최초의 그런 어떤 모델로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의 생활 속에서도 보여졌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보여졌으며, 더 올라가서는 에녹에게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working with the God, work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델이 에녹으로부터도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이런 구체적인 인격적인 내주하심의 그 계시, revelation,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들은 지나간 어느 시대보다도 더 나은, 더 깊은, 더 진지한 성령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령님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제자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약시대의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또는 다윗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나간 어떤 시대보다도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이며 더 진지해야 될 것이며 더 역동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대한 인격적인 복종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우리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 경건의 핵심으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표는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Union with Christ. 그러면 그 Union with Christ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Christ likeness.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그 거듭남은 이 성화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씨가 이제 싹을 내고 가지를 뻗고 점점 더 자라나서 그 목표는 Christ likeness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분량이 장성하게 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와 각 부분되어진 우리 교회가 다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우린 선행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 속에서 그 충만한 그 하나님 성전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꿈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성령 안에서의 유니온, 연합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이와 같은 그 연합 사상은 신비적인 범신론적인 어떤 그런 합일 사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것, 사랑과 순종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죠.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매는 그 매개자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그 사명 중에는 복음을 외부 세계에 전하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 교회 내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이 아름다운 거룩한 목표 안에서 자라나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The pains of childbirth. 아이를 잉태할 때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 무엇을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히 자리 잡히게 하기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우리들은 그 목표를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 속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인격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길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어 가는 그 길이죠. 이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우리 차질이 없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방향, 성령의 그 지도하심을 우리들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삶이죠. 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와 그 부요의 세계를 우리들이 관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관조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 진실한 세계를 꽉 붙잡고서 소망의 덫을 견고히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우리의 삶인데 그 길을 흔들리지 않게 포기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내주하심 속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즐거워하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